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들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화면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지금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할 준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모두 다 겨울에는 당연히 추워야 되니까 그러게요. 추위를 즐겨야 되겠죠. 네, 네. 이 성탄 준비에도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내면적인 준비는 신자들과 함께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앙 실천 사항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고 있고, 또 이제 외향으로 보면 구유 준비라든가 또 성탄 주변에 이제 성당 주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탄 장식 이런 부분들 하나씩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보면 너무나 성탄을 앞두고 화려한 장식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자 아닌 분들에게는 성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말 연시하고 겹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뜰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선포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만의 유일한 신비가 선포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신비를 선포하는 거죠. 네. 영원하신 존재가 순간적인 존재가 되어서 오시는 거고,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그런 신비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 신비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신앙인들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 새겨보면서 차근차근 또 준비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신앙적 궁금증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나도 신자. 예비 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요. 혹시 평소에 풀지 못했던 궁금증이 있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이거 궁금해요 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리면서요.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분당의 예비 신자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는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좋아해요. 성당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던 성가이기도 하고 귀에 익어서 친숙해요. 곧 성탄절이니까 길에서 자주 들리겠네요.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말 그대로 제 걱정을 하느님께 맡기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요. 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 본당은 무려 4년 만에 새신자 탄생을 애고하는 본당입니다. 이곳의 주임 신부님부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탄성당 주임 신부인 조영선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당에서 굉장히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히 좋죠. 제가 이 본당에 온 지 지금 1년 반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에 예비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8명이나 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하느님께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년 만에 예비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4년 만에 예비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본당 형제 자매님들도 예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본당 안에서 예비자 교리에 대한 시스템도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자 형제 자매님들하고 만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신자가 될 예비 신자분들께 어떤 조언의 말씀 또 혹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고 싶으실까요? 우선 찰고 준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찰고를 통해서 이제 세례성사를 받게 된다면 세례성사가 다가 아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몽탄 본당의 예비 신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례를 축하드려요. 이곳 본당의 막내들이 대표로 인터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청년 두 분인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12월 24일 세례를 받을 몽탕 본당 19살 조윤기 아구스티노입니다. 조서영 모니카입니다. 세례명을 정하신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노, 이 발음도 좀 어려워요. 이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노가 어렸을 때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꼭 절 닮은 것 같다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겁니다. 아무래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좀 잘 안 들었지만 또 나중에 크게 성인이 되셨잖아요. 그 점을 본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세례명을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모니카 자매님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형제님께서는 신자가 될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무교였는데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유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이셔가지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다니라고 권유했는데 야구 운동 때문에 못 다니다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비신자 교육 때 혹시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이것이 힘들었다 이런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교리 시간에 십자가의 길이랑 기도를 배웠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날 진주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에서 발등에 진주가 눌려서 아픈데 티도 못 내고 참았던 게 생각나요. 다들 조용하고 진지한데 저 혼자 막 저 아파요 이렇게 티를 못 냈어요. 저는 집이 몽탄에서 차 타고 40분 거리인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해서 오는 게 좀 힘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 동기들이 다 모여 인사를 나눴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동기분들의 나이나 연령층 어떤가요? 50대에서 다 60대 사이였던 것 같아요. 50대 동기분들하고 교육받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도 옆에서 다 잘 챙겨주시고 막 손주처럼 해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성당 다니면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전에 힘들었을 때는 잠을 자거나 혼자 참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에요. 하느님이 듣고 계실 생각을 하니 기도를 하면 좀 후련해져요. 성당에 다니고 저는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많이 차분해졌다고들 하는 것 같아요. 예비신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문 중에 하나가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기도문 공부하시면서 어떤 기도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호경을 가장 좋아해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성호경의 십자가를 위에서 아래로 긋는 이유가 하느님이 저희에게 내려온다라는 뜻이라고 배웠는데 성호경을 할 때마다 하느님이 제게 오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바로 직전에 곧 앞두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성탄절 전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좀 특별한 것 같아서 기대돼요. 또 미사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어서 좀 영광입니다. 좀 설레이는 면도 있고 성체 같은 귀한 걸 몸에 담을 수 있어 많이 또 설레이네요. 함께 공부했던 교우분과 또 신부님과 그분들께 세례를 앞두고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교리 수업을 받는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다들 열심히 준비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부님, 제가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항상 살갑게 대해주시고 편한 삼촌 같은 분이셔서 나중에 신부님이 다른 데로 옮기시면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본당의 자랑을 한 가지만 해주시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을까요? 저희 몽탄봉당은 특별하게 미사를 시작하고 소나트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잘생긴 신부님을 비롯해 형제 자매님들이 친가족처럼 챙겨주시고 교리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주임 신부님과 자주자주 궁금한 건 그때그때 풀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아직 묻지 못한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신부님을 볼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신부님이 왜 로만 칼라를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요? 한국만 해도 천주교 교회가 엄청 많아서 뱀파이어가 못 온다는데 전 세계에서 천주교 교회가 몇 개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몽탄봉당 네,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몽탄 분당의 예비 신자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신부님. 1231님도 예비 신자 화이팅 남겨주셨고, 2806님은요, 이 시간 소중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는 신부님 늘 감사합니다 하셔서 집중하고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톡으로 한 분은 두암동 분당 김계홍 신부님 열정이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는 신부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신부님 앞서 몽탄 본당의 모습들 또 신자분들의 모습도 화면으로 봤는데 어떠셨어요? 예, 우리 교구의 첫 본당이 목포 산정동 본당이거든요. 네. 그 목포 산정동에 이제 본당이 들어선 이후에 해변가로부터 이제 전남 내륙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과정에서 주요한 발판 역할을 한 본당이 몽탄입니다. 그랬군요. 물론 이제 그 시대에는 공소에서 또 그 본당에 발령을 받으신 이내수 신부님의 그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도 그곳에는 이제 이내수 신부님의 묘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교구 신자들에게는 하나의 신앙 사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몽탄 본당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옛 신앙 선조들이 그곳에 신앙의 씨앗을 잘 뿌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본당 공동체에도 큰 활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도 조금이나마 느껴봤고요. 그런데요, 신부님, 저희가 예전에 몽탄 본당에 혹시 뭐 예비 신자분들 아니면 새 신자분들 인터뷰할 수 있을지 제작진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당 주임 신부님이 예비 신자가 없다고 정말 아쉬워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4년 만에 예비 신자들이 8명이나 입교를 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남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네. 도시본당들에서도 예비신자 선교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네. 도시 외곽에 이제 새로운 주거단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도심권이 형성이 되고 그 새로운 도심권으로 구도심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구도심권에 있는 본당의 신자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도심권에 있는 공동체의 활동력은 떨어지면서 선교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래에 차츰 이제 구도심권이 재개발이 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존 신자들의 그 냉담도 지금 늘어가고 있고, 또 신자 구성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의 재복음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의 재복음화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외인 선교나 청장년 세대에 대한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몽탄 본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몽탄 본당에는 경사가 난 것입니다. 네. 소위 물들로라고 얘기를 하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느님께서 네. 몽탄 신자들을 통해서 뿌리신 씨앗이 비로소 이제 싹이 돋고 튼튼한 줄기를 뻗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 알차게 추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저희도 기도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몽탄분당의 예비 신자들의 궁금증 신부님과 함께 풀어볼 텐데요. 먼저 조서영 자매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이 로만 칼라, 신부님도 오늘 하고 오셨잖아요. 네. 로만 칼라. 이 신부님들이 이 칼라를 딱딱하게 세운 칼라, 하얀색 칼라를 이 목에 두르시는 건데요. 언제부터 사제가 착용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항상 궁금하셨대요, 이 자매님이. 멋있어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이 로만 칼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영어의 칼라는 우리말로 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깃이라고 하는 것은 저고리나 두루마기나 양복의 윗돌이 목 둘레에 길게 이제 덧붙여서 앞에서 이렇게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을 깃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칼라 앞에 로만이라는 이제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네. 이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천주교라고 하는 명칭은 본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표현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만의 고유한 복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로만이라는 표현을 붙였을 겁니다. 아. 그래서 로만 칼라 그러면 천주교 성직자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에 두르는 희고 빳빳한 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천주교 성직자가 전례를 거행을 한다든가 또 전례 이외의 사목 활동에서 통상 수단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단은 목 부분에 옷 깃이 약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지금 말씀드린 로만 칼라를 두르게 되어 있죠. 앞부분이 이제 약간 터져 있어서 그 로만 칼라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발목까지 이렇게 한 통으로 길게 내려오면서 위에서 아래까지 단추가 줄줄이 달려 있는 옷입니다. 네. 본래 이 옷은 고대 로마의 일반적인 남성복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성복이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 형태로 바뀌어 가게 되는데 이제 성직자들은 예전에 고대 로마 남자들의 복장을 그대로 유지를 한 거죠. 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특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세속과 육신과 쾌락을 끊고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려고 세속에는 죽었다라는 뜻으로 네. 수단의 색을 검정색으로 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직자들의 품계나 직무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부품이나 부제품을 받은 사람은 검정색 수단, 네. 그다음에 이제 주교품을 받으신 분들은 진홍색 수단, 그리고 추기경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붉은색 수단, 그리고 이제 교황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흰색 수단을 입게 되는 네, 거죠. 수단 색깔에 따라 품계와 직무가 구분되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만 칼라를 두르는 대표적인 옷이 이제 수단인데 이 수단에 대한 교회의 규정은 1500년대에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정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1917년에 그 교회 법전이 공포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직자가 미사나 성사를 집전할 때는 반드시 수단을 입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지역 교회의 상황이나
관습을 고려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공포된 교회 법전에 보면 지역 교회에서는 제정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회 복장을 입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나오게 되면서 네. 요즘은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역교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목 지침서에 보면 전례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제의나 수단 등의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네. 그리고 모든 사목 활동 때와 공적인 회합이나 또 공식 행사 때에는 수단이든 또는 로만 칼라를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평상시에 사제가 평상시의 복장은 양복 정장에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 정식이나 이제 여름에는 점잖은 모양의 노타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엔 많이 덥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이 평상복에 로만 칼라를 한다는 의미는 천주교 신부임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는 거네요. 그게 가장 주요한 표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예비 신자분들의 질문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신부님, 조윤기 형제님이 남기신 궁금증이에요. 네. 이 형제님이 몽탄분당의 예비 신자들 중에서 막내였다고 합니다. 이 막내답게 참 재밌기도 하면서 학업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전국에 있는 한국 천주교회는 몇 개인지, 또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천주교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답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셨을 네. 것 같아요. 예, 아직 이제 2019년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통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조직은 관구, 교구, 본당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구는 이제 지역 안배에 따라서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서울 광구에는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이렇게 이제 7개의 지역 교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광주 관구는 광주, 전주, 제주 이렇게 이제 3개의 지역 교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 관구는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이렇게 이제 5개의 지역 교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군인 사목만을 전담하는 군종 교구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총 3개의 관구에 16개의 교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개 관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교구를 대교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교구는 3개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교구는 본당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구역 주로 도 단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할하는 주교가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은 교구 내에서 주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부가 상주를 하면서 관할하는 공동체를 본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비 신자가 질문하신 한국 천주교회 수가 몇 개나 되나요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당 수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한국 천주교회가 아까 16개 교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6교구에 총 1747개의 본당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0개가 약간 못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대교구는 네. 138개의 본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당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사제가 상주하지는 않으면서 본당 사제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목을 하는 작은 공동체를 관할하기도 하는데요. 그 작은 공동체를 공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한자말로 공변될 공자에 자리소자를 써서 본당보다 이제 작은 교회 단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16개 교구에 729개의 공소가 있는데요. 우리 광주교구에는 76개의 공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예비 신자분이 궁금증이 커지셔가지고
세계 천주교 상황을 네, 질문을 세계의 하셨어요. 상황까지요. 교황청이 현재 펴낸 2015년 그 교회 통계 영감에 따르면 총 3,006개의 교구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네. 그리고 거기에 222만 3,128. 이 와. 숫자를 읽기에도 힘드네요. 그러네요. 네. 22만 3,128개의 본당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속한 아시아 교회에는 538개의 교구와 2만 5천 개의 본당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전 세계 천주교 신자 수는 12억 8,481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인구의 17.7%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륙별로 따지면 아메리카 대륙의 신자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아시아, 오세아니아 순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한 번쯤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신부님.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몽탄 본당 예비 신자들의 궁금증으로 함께 했고요. 오늘 톡으로 함께 하시면서 몽탄 본당 예비 신자님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 상큼함이 느껴진다고 하셨고, 또 열심히 궁금증을 설명해 주시는 신부님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남기셨네요. 또 1959님도 예비 신자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신부님 그리고 어플 톡창에 궁금증을 올리셨어요. 교리 시간에 성당 중앙으로 지나다니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 이유를 남기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다음 주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고요. 사실 이 몽탄 분당의 예비 신자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로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잖아요. 축하드린다는 인사 전하면서 또 신부님께도 미리 성탄 축하 인사 전하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기쁜 성탄 되세요.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